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 위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죠. 어떻게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배고플 때 밥을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름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름을 따르는 것이죠.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당신을 따라야 됩니까? 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이제 그들의 입으로 말합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먹었던 그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만나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과 우리의 갈망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언어를 지금의 우리의 말로 바꾸면 생활이 안정되면 믿겠습니다. 경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자녀 대학 가고 문제 풀리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늘 시선 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바라보죠. 먹고 사는 문제.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가볍게 다룰 수도 없는 겁니다. 정말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니까 어떻게 이걸 가볍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그 근원이 안 보여요. 근원이 안 보이니까 지금 내 문제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 내 문제는 날 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내 문제는 내가 잘생기지 않아서 그렇다. 내 문제는 우리 애가 지금 대학을 못 가서 그렇다. 근원을 바라보지 못하니 우리 표면적으로 보이고 있는 나의 부족함, 그 갈증을 나의 문제의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근원은 보지 못하고 지금의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문제만 크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경제의 자유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누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화폐가 이제 풀린 돈의 규모가 있을 거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시절에 그러니까 돈이 시장에 풀린 규모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돈이 시장에 풀린 규모, 물론 이제 단위들이 다 다르지만 이걸 누군가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시장에 풀린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많아졌을 것 같습니까? 뭐 10배? 20배? 그래도 한 100배 정도는 되겠죠? 아니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1000배 늘었답니다. 1000배가 늘었대요. 그 당시 시중에 풀린 돈보다 지금 시중에 풀린 돈이 1000배가 늘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1000배만큼 부자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겠네요. 적어도 그때만큼 배고프지 않고 요즘은 뭐 안 돼도 국가에서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기초생활연금도 기초생활지원비도 주고 하니까 어, 문제가 해결되었네요. 돈 고민 안 하겠네요. 아니죠. 우리가 돈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하죠. 더하죠. 그때는 갈망이 떡이었고 물고기라도 반찬에 한번 나오면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하는데 요즘은 누가 오마카세 먹는 것도 SNS 찍어서 올리고 하면 나도 먹고 싶고 누가 어디 스테이크 집에서 칼질하는 거 보면 나도 그거 먹고 싶고 어디 좋은 호텔에서 웨이터가 물도 따라주고 그런 데 가면 거기도 가보고 싶고 또 뭐 경치 좋은데 사진 올리면은 SNS에 뭐 온통 그런 사진이잖아요. 여러분 좀 그런 사진 좀 올리지 마십시오. 예. 그게 대단한 자랑이라고 그거 올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갈망만 더 커지는 갈망만 더 커지는 거예요. 갈망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000배나 돈이 많이 풀렸는데 지금의 우리의 욕망은 1000배만큼 더 클 겁니다. 떡의 문제로 인생이 풀립니까? 해결됩니까? 1000배만큼 잘 살아졌으면 그러면 해결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떡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부족함만 채워지면 해결될 거라 믿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 먹어도 내 속에 있는 죄는 더 큰 거 달라, 더 많이 달라. 부족하다, 갈증을 느끼죠. 만약에 채워져서 해결이 됐다면 우리 예수님께 이 땅을 가지고 돈을 막 뿌려댔을 겁니다. 금을 뿌려댔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갈증만 채워져서 해결이 됐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기 있는 들판에 있는 돌멩이들마다 떡으로 변해라. 내 떡 가지고 되겠냐? 금으로 변해라. 다이아몬드로 변해라. 돈으로 변해라.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로 죄 문제 해결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달라, 집 달라, 떡 달라 외치지만 예수님의 답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라. 내가 참 떡이다. 내가 참 생수다. 그 갈증은 예수님께 가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이 무엇으로 해결될까요? 지금의 부족함만 해결되면 없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 뻔히 알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신기루만 쫓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음에 대한 인정도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정말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오직 예수, 그 이름 붙잡아야 되는 우리 인생, 이 죄로 묶여있는 우리 인생, 오직 예수 그 안에 인생의 답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 그 이름 부르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